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임을 확인한 지난 3일이었기에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과 한숨 범벅으로 지난 시간도 있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과 초청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한 공급과 만족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남은 주간도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 하신 후에 홍연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인지하면서도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치 못했던 많은 순간들, 또한 알게 모르게 짓는 죄악된 습관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서 삶 자체가 기도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18명의 선교단원들이 멕시칼리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그곳 선교사님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환난에 처한 캐나 이인 선교사님과 그 장모님 하루속히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1세기 지금 세계 한쪽에선 전쟁과 기근, 그리고 불안정한 세계 정세, 급속도로 발전하는 문명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또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세워가며 주님께 서임받는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신상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생명을 말씀을 듣는 저희들 새 힘을 얻고 돌아가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길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여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의 첫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따르면 제일 마지막 사사였던 인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들은 날 때부터 좀 특별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비한 표징 같은 게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읽어보는 이 사무엘상 1장에는 뭐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또 사소한 여자 이야기인 것 같고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엘가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요,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임 여성의 어떤 애통함, 슬픔 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게 없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게다가 아기가 없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분인나가 자꾸 이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원통함과 슬픔과 고통이 더 심해졌겠죠.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매년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 분인나가 더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너무 슬펐고, 매년 또 그러니까 그게 지나쳐서 막 울면서 밥도 못 먹는 날들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매년이 흘러 가다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이 엘가나 일행들이 머물렀을 때에 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견디다 못한 한나가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보면은요, 이 한나,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위대한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거라고는 이 여자가 불임 여성이었다, 슬펐다, 한이 많았다, 게다가 여자 두 명이서 이 자존심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는 이것들만 계속 나오고, 속상하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식 좀,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라면은 민족과 국가를 향하여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간절히 헌신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습이기를 좀 소망하는데, 사실은 다른 아내와의 이 다툼, 거기에 대한 속상함, 기도, 요 정도로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때로 사소하고 좀 초라한 모습, 그런 기도 제목으로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폄하하자면은,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매년 그런 분인나의 업신여김과 괴롭힘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보니까 처음부터 기도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시작이 좀 거창하고 화려하고 뭔가 대단하게 시작될 걸로 기대했는데, 사실 읽어보면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한나 불임 여성의 감정 다툼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여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제일 첫 부분에 나올까 궁금히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는 누구에게 오는 걸까요? 거창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민족과 나라를 위한 향하는 그런 문제들에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때로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은 동일하게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하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그 응답하심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역사가 되고 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역사가 되어서 크든 작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역사로 흘러가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축소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한번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국가와 민족을 향한 기도는 뭔가 대단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막 기도가 잘 나오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하려면은 나 같은 게 이렇게 작은 기도 하나님께 드려도 될까 좀 의심하고 좀 초라하게 해서 좀 이렇게 뒤로 내밀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역사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아무리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문제도 천부께서는 이미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래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 아니잖아요. 내 개인의 문제잖아요. 오늘 렌트비 내는 걱정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천부께서는 다 아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대한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큰 것만 이런 말 없어요. 뭐 작은 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선하신 그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크든 작든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작고 사소하고 개인적인 거라도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딴 데 가서 방법을 찾지 말고 뭐 다 싸들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격은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의 자녀 백성이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것. 내가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능력을 알고 그러니 그 앞에 나가서 토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1장 20절에 보면은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구하였을 때 사실은 그냥 흔한 말로 하면 첫째와 세컨드의 싸움이죠. 감정 싸움, 초락이 이를 데 없는 그런 싸움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의 결과가 사무엘이 있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적인 일을 하잖아요. 왕에게 기름 붓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러니 개인과 국가의 크고 작음을 우리 입장에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사실 크고 작고 나누는 문제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건 아니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신 그 하나님 앞에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은 말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만물이라는 대상에 모든 것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작은 것, 하나님이 핸들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그 모든 일에 또 사람마다 작고 크고 또 나눌 수 있지만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다
막아 세웁니다. 그 염려할 시간에 뭘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 모든 일을 주님께 싹 들고 나가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거겠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설명하자면 저와 여러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이 괴로움과 이 슬픔과 이 애통함과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선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선을 향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염려하고 마음이 괴로워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함을 기대하면서 간구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와 여러분의 선을 위하여, 당신의 선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마음이 왜 괴롭죠? 사람 때문이 아닙니까?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마침내 마지막에 서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요, 힘이요, 능력이다라는 거죠.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분인나가 한 나를 해코지하는 그런 것도 다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에 서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슬픔을 다 걷어가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도 마음이 괴로우신 분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소한 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나 주님 앞에 잘한 거 너무 없는데 이렇게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 마음이 괴로우면은 그 자신감도 그 믿음도 더 약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작든 크든 우리가 믿는 건 하늘 아버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세우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것 믿고 나가면은 완전하게 해결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신자, 주의 자녀, 백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특히 마음이 괴로울 때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거나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간구할 때 주는 응답하여 주신다. 왜?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권과 같이 예배드릴 때 항상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이 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염려를 내려놓고 괴로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저가 그를 권고, 케어, 돌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한나의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요. 과거에 이미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미래도 끊임없이 이어질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믿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주님께 내어 놓음으로 주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누리고 주의 크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마법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 속에 새로운 암과 지혜와 약속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과 감사로 주님께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멕시칼리 단교회 선교팀이 월요일 날 잘 출발하여서 은혜 중에 사역 진행 중이고요. 지금도 저녁 집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날인데 오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단기 선교 일정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잘 마무리하고 거기에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충분히 심어 놓고 또 돌아오는 길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 오픈하우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3시까지 교육관 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루터기는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젊은 부부의 모임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젊은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설 수 있도록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7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